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8절부터 16장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미리 수요일 이 본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만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눈에 선한 모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전체를 보게 되면 바로 역사의식 그리고 또한 신앙의식이 얇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가 아하스 왕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아하스를 반면교사로 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런 이 아하스 왕은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자, 먼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남왕조 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한결같이 다윗의 깃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 저자는 이 아하스에 대해서 혈통은 다윗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정통적인 그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하스의 길에 대하여 그는 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 익숙하지요? 계속 몇 주 동안 계속하여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계속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유다의 왕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나온 그 평가가 바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었다라고 이스라엘 왕들에게 평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는 유다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여러 왕과 이렇게 동일한 그런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하스는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데 실패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아하스에 대한 이 치명적인 평가가 열왕기하 16장 3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길을 떠난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이방 우상 숭배 중에서도 역시 인신 제사와 같은 정말로 그러한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열왕기하 16장 4절에 보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다가 이스라엘과 그러면 잘 동맹하여 이 이스라엘의 길을 따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하스 왕,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화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하스의 길로 인하여 바로 이스라엘 그 멸망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이어서 그 유다도 역시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여호와의 길을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정말로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그 길로 우리는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하스는 그 아스루의 그 디글랏 발레스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묘하게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에도 나름대로 하나의 금기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것이 금기어입니다. 때로는 서로 간에 그 적대적인 모습으로 싸운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그들은 서로 간의 그런 문제이지, 바로 이것으로 말하면 이방인을 끌어들이는 그것은 처음으로 곤란한 그들의 관계였습니다. 역사의 의식으로 볼 때 그렇고, 다른 어떤 것을 보더라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눈을 가졌다고 한다면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는 어떠냐? 이런 점에서 그 아하스는 금도를 넘어섰습니다. 열왕기 16장 5절 말씀 보면 먼저 이 역사적 배경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보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국가는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인 누신과 이스라엘 왕인 이 베가는 연합하여 아수르에 대항을 합니다. 자, 그런데 대항을 하면서 이 두 동맹국은 힘을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고 유다를 바로 여기에 함께 참여시키고자 했습니다. 자, 이렇듯 이 아수르의 그 강설함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역시 이 유다에게도 역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함께 동맹을 하여 대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의 아하스는 이러한 동맹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이에 화가 난 이 두 동맹국이 아수르와 대항하기 이전에 바로 유다를 제압하여 그래서 그 유다 왕국의 군사력까지 다 같이 합해서 정말 더 강한 모습으로 아수르를 대항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열왕기 1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루신의 베가와 예루살렘의 침략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유다 왕인 아하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디갈라 빌렛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도움을 받기 위하여 바로 이 성전과 왕궁 국관에 있는 은금을 이 디갈라 빌렛에게 예물을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가로 이 디글라 발레셋은 다메섹까지 들어와서 이 아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다메섹은 바로 아람의 수도입니다. 자, 이렇듯 이 다메섹이 점령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람은 이제 국가로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아람 왕 누시는 바로 다글라 발레셋의 또한 역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철저히 아람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풍전등화에 놓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번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시 기울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서서히 이 아수르에 멸망되어가는 그 모습이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성공이죠. 자신을 치러온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또 연약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람과 이스라엘을 이겨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방인들의 그 손을 빌려서 동족인 이스라엘을 과연 이겨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이 언약 백성 중 일부가 지금 무너지는 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들도 무너지는 그런 빌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는 지금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온전히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 정세를 이용하는데 지금 이 유다로서는 지금 외교적으로 볼 때 아주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선택의 그 결과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며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에 결국은 우리의 신앙마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그 일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란 이 신앙과 관련된 그 문제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될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 해결을 우리는 이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곤란할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여 이룬 해결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설사 번거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정말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 그냥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린 갈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히 제대로 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잠깐은 내가 사는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아하스는 성전을 훼손한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하 16장 10절 2절 말씀 쭉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여 디글라 발레셋이 그 아람을 초토화시켰고 그 결과로 이제 유다가 보존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디글라 발레셋에게 가서 그 아하스왕은 감사를 표현해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디글라 발레셋이 나가면서 이 아하스는 이 다메섹에 세워진 그 웅장한 그 제단을 보고서 그것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에게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대로 만들라라고 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아가 아하스가 그려진 그 양식대로 이렇게 웅장한 그 제단을 지금 예루살렘에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다메섹을 돌아오는 이 아하스는 그 웅장한 제단에서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자, 이렇듯 이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이 걸었던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또한 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아예 이 다메섹의 웅장한 그 제단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고
그에서 모든 제사를 다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자, 이 다메섹에서 그런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일에 바로 거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기존의 이 성전과 놋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구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이제 이 성전에 건축한 그 낭실과 이제 아수르 왕이 들어가는 그 밖에서 들어가는 그 낭실을 바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또한 옮겨버립니다. 자, 이 디글랏 발레셋이 혹시나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것을 트집잡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하스는 이 성전 그 자체를 완전히 훼손하는 일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자, 유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성전은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개혁적인 왕들이 어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성전을 보수한 일이었고 또 잘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지 이 성전이라는 것을 그냥 가꾸었다라고는 의미가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호와에 대한 그 갈망을 온전히 세워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이 성전에 고착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율례의 그 마음을 고정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들의 그 신앙의 그 정체성을 바로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가 이런 성전을 정말로 가볍게 여겼고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려온 그 제단보다도 못하게 이 성전을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아하스 왕을 두려워하여 성전을 훼손하는 일까지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아하스에게 바로 여호와의 그들과 그 신앙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이어서 이 유다도 바로 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구약적인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전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그 신앙의 정통은 동일한 성격을 갖습니다. 즉, 교회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바로 이 기도 초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이 바로 이 예배의 처소를 바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처소를 우리가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소홀히 되는 그 세속화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생활에서도 교회는 정말로 예배 처소로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신성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를 잘 가꾸고 잘 관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하는데 절대 게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이 순위로 밀려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그냥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어떤 진부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눈에 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곤란합니다. 우리에 있어서 교회, 주일, 성경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신앙의 정통에 대해서 정말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값진 것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시고 오직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눈에 온전히 선한 신앙의 그 모습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계속 이어져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